우리 이 시간엔 먼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인내와 용서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와 용서의 사랑. 인내와 용서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웃사랑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도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편협해 있으면 안 됩니다. 좁아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딱 나의 아주 철옹성 같은 틀을 딱 잡아놓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연해야 되겠습니까? 유연한 것은 본질을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확실하게 믿음의 심지를 굳게 잡고 있으되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처럼 어떠한 기준이 청송같이 되어 있어서 자 여기 못 들어오면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와서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가난하게라도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짓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누구 하나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라고. 즉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다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연하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도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 너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사랑을 베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고 자랑하면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놓고 무시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중에 교만하지 않은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더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교만하여져 있으니 왜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나는 방언을 받았다. 내가 너보다 신앙이 뛰어나지. 또 나는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 치료의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자, 내가 손을 얹으면 다 낫는다. 은사를 받아서 여러 사람과 나누는 것 좋습니다. 질병 치료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신유 은사를 받아서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내 손을 통해서 한두 번은 영광을 돌렸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영광을 싹 자기가 가로채서 자, 내가 이제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나에게 와라.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봐, 내가 손을 얹으면 다 낫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없지. 그러므로 내가 예수다. 그 이상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있으되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라 그래서 무조건 일로와 사랑해줄게 다 껴안고 이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쭉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들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게 쓸데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다라면 이것들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라면 반문해 봐야 됩니다. 아, 나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어. 이상합니다.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니네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거 믿음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눈물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 문 밖으로 나가서 헐뜯고 싸우고 분노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럼 이게 정말 믿음이었는지 하나님께 감동과 기쁨이 정말 있어서 눈물을 흘렸는지 그거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린 것은 맞고 그건 진실했고 또 사랑은 다른 문제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좀 부족해. 사랑을 좀 채워야 돼.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넓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은사는 사랑의 원리의 기초에서 사용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방언을 말하고 하늘에서 쓰는 천사의 말을 할 정도로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물놀이 할 때? 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든 악기가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치면서 흥겹게 그래야 듣기 좋지 귀 옆에다 대고 두드려 보셨습니까? 그거 못 견딥니다. 사람 고문입니다. 그러한 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지식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옆 사람에게 피해가 준다는 그 지식이 왜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왜 읽습니까? 이 많은 말씀 우리가 왜 읽습니까? 자랑하려고?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저는요 100독 했습니다. 100독. 몇 독 하셨습니까? 저는 10독밖에 못했습니다. 이거 하라고 이거 주신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 구절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라고.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100번, 1000번 읽어봐라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변이 부족하고 표현력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교사가 와서 주님 그러면 저의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래 내가 설명해 주마. 어떤 사람이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말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니네가 개만도 못하게 여긴 사마리아인 있지?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 사람 불쌍히 여겨서 힘껏 쌈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또 주막 주인에게 돈도 주고 보살펴주라고 했다. 병원 데려가도 되는데 자기가 정성껏 자기 돈 들여서 누가 네 이웃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렇게 실천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말씀을 모릅니까? 레위인이 주의 사명을 감당을 안 합니까? 뭘 안 합니까? 교회에서 뭐 일을 안 합니까? 열심히 다 하고 기도를 안 합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실천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 열심히 주의 말씀 대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비밀을 깨닫고 모든 지식을 수여한 은사를 가져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 많은 능력을 나타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헌신을 한다 해도 왜 헌신을 할 때 나의 몸을 태운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신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라면 남에게는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이냐? 모든 영광을 나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교만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명이라는 것을 그러한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자기 유익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봐라. 나를 존경해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무시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가 주의해야 될 게 내 상 미리 받나? 나중에 받나? 똑같지? 그럼 이래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 대신에 다른 세상에 뭔가 그래도 이득을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얻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다 했습니다. 헌금도 다 드리고 주님 앞에. 근데 뭘 했느냐?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또한 구제할 때 자기들의 행함을 알리기 위해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까지 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구제를 내세워 자기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되 내가 했다라고 티를 낸다라면 옆에 사람이 안다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오는데 거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만 보니 너는 상 받을 게 없다. 주님 그럴 리가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구제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할 것은 저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웃는 일을 가는 것이다. 이상합니다.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주의 사명도 감당했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교만했다라는 거죠. 외식했다라는 거죠. 나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필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것 아닌가. 오해를 차라리 받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드러내느니 오해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드러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구제하는 것이? 한 몇 불 던져주고 가면 됩니까? 그게 구제입니까?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진실로 저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나를 철저하게 드러냈고, 구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랑 없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하고 절망에 처한 자들을 돌본 분입니다.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가난한 환자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를 낼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 환자들에게, 근데 이분도 또 의사 한 명이니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입원비 못 내고 있는 사람에게 치료 다 받았지? 그럼 몰래 도망가시고 뒷문 열어주고 이리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자신이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무이천 진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분 어디서 사셨느냐? 병원 옥탑방에서 사셨습니다. 옥탑방에서 지내면서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환자들을 돌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남기셨답니다.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날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 삶이었답니다. 우리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야, 똑똑하게 살아야 된다. 알았지? 네 거 다 챙겨 먹어라.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도 너 때리고 와야지, 맞고 오면 안 된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맞고 오면 속상하고 때리고 오면 아유 왜 그랬어 이러면서 기분 좋아. 물론 부모들의 심정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까지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은 똑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분처럼 그러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자녀에게는 야, 너 똑똑하게 살아야 된다. 바보 되면 안 된다. 알았지? 짓밟아라. 알았지? 밟고 올라서야 된다. 안 그러면 네가 먹지 않은 네가 먹히는 거야.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도 구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볼 때 네가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이 나 잘 모르겠다. 구분 안 되면 되겠습니까? 우린 구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못해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해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그 일에 진정한 존재 가치가 있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삶도 그렇습니다. 나누면 어떻습니까? 내 소유가 적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덧셈 뺄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개를 나눠주면 8개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갈등합니다. 자, 내가 8개만 갖고 2개를 줄 것인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옷 2벌 있는 사람 1벌을 나눠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거 2개 있는 사람 1개 나눠줘라. 이거 50%입니다. 많지도 100개 중에 50개하고 또 다릅니다. 2개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삶입니까? 손해보는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삶. 야, 너는 너 먹을 거 너 쓸 것도 없이 그렇게 나눠주냐? 이런 사람들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다가와서 얘기를 해도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실천 못하게 하니 그거 무엇입니까? 사탄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순식간에 사탄 취급받았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우와 칭찬받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내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사장들에게 율법교사들에게 참소를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을 걸 제가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사탄밖에 없다. 누구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 베드로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랑, 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은사와 행위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쭉 읽어드린 이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사랑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이쁘다. 일로 와라. 안아주마. 이것만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좋을 땐 이쁘고 좀 미워지면 찌르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내가 참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온유한 것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하지 않는 사람, 못 참는 사람, 왜 다혈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있으면 얼굴 금방 빨개져가지고 확 이러다가 또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조석관에도 왔다 갔다. 이게 온유하지 않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참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마찬가지입니다. 부러운 게 왜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참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주신 분량은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안 되니, 뭐 이것밖에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 나는 만족한다.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참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안 쉽습니다. 왜? 참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의 출발은 인내, 오래 참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4절에서 7절에 참는 것에 관계된 말씀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가장 크게 나타내신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많이 나타내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나타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외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이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 분노와 화를 억제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잡혀가실 때에도 제자들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아버지께 간구해서 동원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안 잡혀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잡혀갑니까? 눈만 한번 깜빡하셔도 그냥 다 넘어질 텐데.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런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다 자제하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너희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하여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참지 못해서 우리 왜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을 찔러가지고 죽인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발적으로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 원래 죽일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욱해가지고 그냥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바네에 도착하여서 물이 없으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본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다 모으고 그 앞에서 그 목전에서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회중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어떻게 했냐?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삐뚤어 나오든 어떻게 하든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시는 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꾼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잘했구나. 그 과정은 막 혈기 부리고 화내고 막 사람들 짓밟고 했는데 잘 되니까 그럼 내가 다 잘했지. 그럼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한다. 일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지금 보십시오. 모세가 혈기를 했는데 물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내 자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발언은 마치 자신들이 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야, 그래? 그렇게 원망불평하냐? 내가 내주마. 처먹어라.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평가합니까? 망령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일은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나도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고 버림받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개인의 혈기를 그대로 나타냈다는 거죠. 주의를 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봅니다. 세상 사람이든 옆에 그리스도인들 동역자들이 보든 나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이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화낸다라는 걸 본다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속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을 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혈기 부리고 화냈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저 신앙생활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도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혈기 부렸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하여서 이와 같이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이유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 바라시는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저 못된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랑 때문이다. 나는 제가 변화되기를 기다린다. 나는 제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도 좀 기다려줄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룬 자들로서 마땅히 오래 참음으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함께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 생각에 7번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용서를 안 해줍니다. 물론 미안하다고 안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송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용서해 줬습니다. 또 잘못했는데 또 용서해 줍니다. 또 잘못했는데 또 용서해 주고.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3-4번 했을 때는. 너 올바로 할 뜻이 없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그럼 7에 49, 490번 용서하려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 그러면 계속해서 용서해줘라.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용서해줘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7번에서 7번까지만 용서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용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죄를 몇 번이나 지셨습니까? 세보신 분 계십니까? 490번보단 적게 지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저 자신 볼 때에도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셀 수도 없이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거 죄 짓는 것이다. 알았지? 그럼 1000번이 문제입니까? 490번으로 끝났으면 우리 용서 못 받았습니다. 고로 너희도 계속해서 용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이와 같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를 안 해준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의 완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요, 또 용서해줘야 할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속의 분노를 지워버리는 지우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한다라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와 같은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날마다 샘솟아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면서도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마음이 좀 안 좋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증명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는데 그 행함이 무슨 행함으로 나옵니까? 사랑의 행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용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사랑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랑은 이와 같이 가장 위대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서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